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0장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랍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도 주심을 잊지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들이 두렵잡고 잠깐 더러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하여 정인숙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편찮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고 유일하신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까지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들 앞길을 알 수 없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때만 언제나 늘 저희의 등 뒤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복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여정 속에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삶 위에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의 손길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 세상을 비추길 원하오니 주여,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가 위로하는 위로를, 주가 감싸주는 그 사랑을 드러내주고 비춰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 가운데로 발견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절에서 24절까지나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에서부터 24절이나 19절에서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보십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문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주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오늘 붙들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아래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키는 강, 구별된 자가 이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키는 강, 구별된 자가 마르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한 내러티브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식 설교로 보는 것이 본문을 좀 더 포괄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한 인물은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였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자 하였던 내용은 여리고성의 군사나 혹은 어떤 규모나 혹은 식량이나 어떤 군사 기밀이 아니었던 것이죠. 2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여리고성의 어떤 규모와 어떤 능력의 여부에 따라 그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이 간다 안 간다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견해다라는 거죠. 중심은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호수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현상들과 어떤 결과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심으로 그 상황들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발견하여 마치 역사 속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11km에 달하는 길다란 행렬이 일제히 멈췄죠. 그것은 넓은 평지로서 이스라엘이 대열을 갖기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이는 저 언덕에는 선조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 가나안 땅은 정탐하고 온 정탐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다고 보고한 땅이죠. 특히 허허벌판의 땅에 우뚝 솟아있는 여리고성 또한 선명하게 보입니다. 난공불락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땅으로 유명했죠. 듣기만 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자 설레인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자리했습니다. 메뚜기같이 미약한 자신들이 거인과 같은 이들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 길다랗게 뻗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걱정이었습니다. 앞서 도착한 무리들이 챙겨왔던 짐을 하나 둘씩 풀었습니다. 가장들은 가족들이 머물 텐트를 펼쳤고 여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요단강 앞에 진을 친 지 벌써 4일째가 되어갑니다.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일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속에 구름마저 끼어갔죠. 이유는 요단강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30m의 폭에 수심 1m가 넘지 않게 물이 흘러내리더니만 요 며칠 사이 요단강의 물이 불어나더니 강의 폭이 100m나까지 넓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들이 흘러내려 수심도 상당히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는 요단강 상부에 있는 헬몬산이 있는데 겨울에 내린 눈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봄철만 되면 그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의 물질기를 거칠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단강의 주변에는 거칠게 몰아치는 물들이 부딪혀 성질이 난 것처럼 소란스러운 소리까지 냅니다. 또한 물 안개가 금세 피어올라 저 멀리 선명하게 보이던 여리고성마저 가려버렸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함께 긴급 브리핑을 갖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들어간 것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회의를 마친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텐트들을 일일이 돌아다닙니다.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아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계획을 수정하고 그 백성들의 그 내용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혹은 요단강의 물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고자 하는 결정들을 전달하는 것일 겁니다. 삼킬 것처럼 덤벼드는 요단강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뒤따라서 걸어갈 것을 선포했죠. 설령 거칠게 몰아치는 요단강일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거친 요단강을 건널 안전한 배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건널 튼튼한 다리가 세워진 것도 아니죠. 그렇다여 요단강의 거친 물이 잠잠해진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만 쫓아 하나님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위중한 현실을 외면한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한 자와 같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400년의 예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애굽을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기만 하다 보니 기술 하나 가진 것도 없었죠. 요단강을 건널 방법도 없었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을 대항할 전략도, 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갖춰야 함에도 칼을 쥐어 적을 제압하는 요령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세상을 대적할 힘이 없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자는 더더욱 아니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의 거친 물줄기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내는 것처럼 정하였으나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고자 붙들었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하는 일에 큰 관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곳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철로 된 칼과 탱크와 같은 철병으로 무장하고 있는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일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절처럼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나 가나안들은 거인과 같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죠. 가나안의 군사력과 견고한 성읍들을 제대로 된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그 측면에서 허락한 이스라엘을 얻게 해주고자 하셨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단강의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기셨다라는 것을 이 요단강에서 드러내고자 하셨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 말이죠. 그 방법은 내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지휘하는 지휘관이십니다. 이 말을 돌려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한 군사들이죠. 지휘관은 병사의 미약한 실력조차 포용하여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는 가기에 지휘관 아래에 있는 병사는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군사는 개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여서는 아니 되죠.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는 무기 없는 싸우는 전투이며 전략 없이 임하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싸우는 전투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임하는 전투이며 무기 없이 싸우는 전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전투였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하늘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되는 일이죠. 밤새 요단강의 거친 물소리가 고요함을 뒤흔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물안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요단강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이스라엘은 동이 트기도 전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영의 텐트들이 대부분 거쳤고 그릇과 옷가지 등의 살림살이가 여인들의 재빠른 손에 이미 포대에 쌓여져 있었죠. 잠이 덜 깬 아이들도 눈을 비벼가며 자기 짐을 챙깁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 성막에 내려 앉아 있었죠.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고 성막을 고정했던 기둥을 뽑아 가지런히 한 곳에 정리되게 모았습니다. 또한 성막 안의 지성소 안에는 촛대와 물두멍 등 제사장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모습이 분주해 보입니다.
성막의 물건들이 다 정리된 후 지성소에 덮여있던 휘장과 천들이 걷어지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빛을 봅니다. 구별된 4명의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과 뒤쪽으로 2명씩 섰고 봉을 연결하여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제히 일어섰죠. 빛나는 광채가 언약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 마치 곱빛 불린 송아지가 요란스럽게 뒤뜨는 것처럼 거치게 날듭니다.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기세등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의 막막함과 두려움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더욱 확신했던지 요단강 앞에 선 언약궤로부터 1km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죠. 모든 이스라엘이 군대대장 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시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너머의 거민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보입니다. 저 멀리 여리고성에는 여리고 왕을 비롯하여 군사들이 전깃줄에 앉은 참새의 모습처럼 성벽에 서서 요단강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경계하는 여러 거민들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여 공격 태세를 준비하였으나 불안한 마음 눈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강에 거친 물줄기가 몰아치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아직 요동치지 않는 요동치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여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까지 튀어오르며 위협합니다. 거칠게 물이 부딪히며 거친 성미를 드러내죠. 그때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의 눈빛이 보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막막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머뭇거림 없이 우렁차게 외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늘의 군사들이여,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지자 하나님의 함성이 요단강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안개로 자욱한 요단강의 물지기에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요단강의 거친 물이 발을 쭉 뻗은 제사장의 발목을 내리칩니다. 마치 밟지 마라 오지 말라 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사장의 발목까지 요단강의 거친 물지기가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콸콸 넘치게 흐르던 요단강의 거친 물줄기가 순식간에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위에서 물대포로 달려드는 물줄기가 끊겼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 언덕 너머에 보니 물기둥이 하늘로 100m나 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감탄 소리로 메웠습니다. 다들 치솟는 물기둥을 보며 입이 쩍 벌어졌죠. 자연의 이치를 초월한 사건 속에 신기한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감동과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서 지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에 대한 감탄의 탄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요단으로 향해 말이죠. 저 언덕에 치솟고 있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습니다. 요단강의 마른 땅바닥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체험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이스라엘 군대대장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영광의 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에게 막막한 현실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무능한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심을 확인하는 기회였죠. 비록 자신이 가진 수준의 한계와 오히려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벼슬에서 지지하고 계심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막막한 이 현실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순간의 어려움을 넘어 앞으로도 책임져 가실 하나님의 의중을 재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마주할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관여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놓쳐버리면 넓은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신분을 놓쳐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 자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막막한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된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신자의 신분을 잃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동계 스포츠가 한창이죠. 러시아의 발리디스트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는 언제나 좋은 성적을 얻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때문에 끊이지 않는 유혹은 약물이죠. 이번에 이슈가 된 선수가 취한 금지약물은 트리메다지딘이었습니다. 그것을 섭취할 때에 심장 기능이 더 강화되는 약이었죠. 이외에도 다른 약물들을 섭취했는데 피로회복이나 운동 능력을 최적화하게 하는 약물이었다라고 밝혀졌답니다. 선수의 신분으로서 반드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약물, 달콤한 약물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신분을 놓쳐버렸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명분으로 말입니다. 신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질대로 부딪혀버리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막막한 현실이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신자라는 신분을 덮고 세상이 향하는 모양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남들이 행하는 모습을 따라가려는 모습에 취합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막막한 현실 속에 약속된 미래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똑똑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삶의 근거로 삼는 자입니다. 똑똑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삶의 근거로 잡는 자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입니다. 신자가 마주한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여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 혹은 남들이 행하는 모습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까? 약속된 미래를 크게 보기보다는 현실에 닥친 그 일들을 크게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음 한켠에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꺼려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걱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대로 멈추는 것은 아닌가, 혹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둠으로써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생기죠.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취업을 못해서 인생이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찾는 것은 저들이 나를 짓밟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삶 속에 닥친 현실의 위기감으로 신자의 신분을 잃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답을 쌓아가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막막한 현실로 보이는 그 자리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약속된 미래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요단의 거친 물줄기가 현실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미래일 것입니다. 허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의 바다를 내디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래를 보고 현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신자가 머문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현재의 삶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결을 지켜 나아갑시다.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잘 보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악에 풀려있는 자가 아니죠. 비록 세상은 편법과 교만과 거짓과 혹은 이간질과 내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라탕이 터지고 성으로 다스리고자 함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별된 길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침묵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신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삶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삶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현실의 막막한 현실의 두려움을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책임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이끌려갈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두려운 상황 속에, 염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그 주어지는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막막한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로 안주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되려 세상의 모습과 세상에 따라가는 모양으로 따라가는 모습자가 아니라 되려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실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에 임하는 우리의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그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여 내일에 대한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두가 그 일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쉽지 않은 모양이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들을 하나님 교훈히 인도하여 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틀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두려움으로 가득 되어져 있는 그 현실들이 하나님 주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신 그 일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니라 되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갈 거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견고한 믿음을 다져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그 막막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그 미래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편법과 거짓과 세상이 걸어가는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을 놓쳐버리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갈 것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이여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켜낼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가는 그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심령들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축하드리네. 축하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금의 우리의 자리를 무엇으로 다져가야 되는지, 지금의 상황들이 무슨 일인지, 지금의 이 과정들이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길들을 찾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길들로 평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합니다. 귀한 예물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려 반응한 것이니 주여,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가 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타지와 또한 삶에 있어서 각자의 삶으로 주어지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녀들, 또한 가정들,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삶 속에 있어서 답답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위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했었던 수많은 일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류가 좀 변했습니다. 제가 시청 직원들과 통화를 여러 번 하였으나 이제는 비대면을 권한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방침은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의 선택에 맡겨 주었습니다. 다만 방역에 힘써달라는 것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 것이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함께 주어지는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역자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음성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주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갈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걷고 붙들고 가기를 결단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병원에서 열심히 사투하고 있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